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방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죠. 창세기 6장 17절에 보게 되면 홍수를 땅이 일으켜 모든 생물을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19절에 너와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대답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종교적으로 다니기만 하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녀서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방주로서의 구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노아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되는 길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방주라는 즉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중에 살려줄 사람을 정하셨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죠. 자,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한 것은 죽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자, 이어서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날 의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는 거죠. 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정 가운데 속에 선택을 한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을 보여주면 나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믿음이란 과학처럼 무언가 실증 보여지고 확실한 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고 느끼고 듣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노아의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까지 구원을 얻게 했는데요. 뭔가 보고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거다. 그 말씀만 그냥 믿고서 그대로 행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을 시켜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여러분들 속해 있는 가족들 혹은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친척들까지도 하나님 다 보장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한 가정에 복음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식구가 믿게 되고 또 이웃까지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믿음이 좋으면 견고해지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가족들 혹은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불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세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 그냥 갔더라면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간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자기 조카 롯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죠. 의인 50명, 40명,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혹은 기도와 간청에 의해서 조카 롯은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기회를 주어졌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처는 그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되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되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뭘 말하죠? 이것을 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롯의 처가 자기 믿음이 있었더라면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겠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온 식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에 동참하지를 못한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제 내 누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좋죠. 은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하면 어떤 음식을 옆에 사람한테 얻어먹는 것과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과의 차이가 많이 있죠.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배고프면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은 시간도 제약을 받고 또 양도 좀 이제 조금 준다 할지라도 좀 더 주셔야 해야지 자기의 이제 어떤 자의적인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노아처럼 노아의 믿음,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 노아의 믿음 때문에 온 식구가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바꿔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노아처럼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들을 통해 진정한 순종에 난 어떤 것인가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배를 만들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 이제 배라는 말 방주죠.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 노아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6장 13절에 너는 고페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참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개정성경에는 참나무를 하지 아니하고 고페르라고 했는가? 완전히 참나무는 아니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원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참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아가 말씀대로 행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조그마한 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배입니다. 이제 대부분이 약 한 140m나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140m는요. 지금 이 건물 몇 배입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기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톱이 전기톱으로 자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바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어떻게 작은 배도 아니고 그 큰 배를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데 여기에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못하지만 그래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다 만들어 난 다음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그거 어려운 거냐? 방주에 들어가서 쉬운 것이 아니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노아 식구 위에는 한 명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말은 어떤 것을 말하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아서 못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들어가 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9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으며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죠? 7일 동안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다 완성되고 다 들어가 난 다음에 바로 문 닫은 게 아니에요. 혹시 한 명이라도 들어올까 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한 명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들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못 들어갔는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들어가는 게 쉬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쉬운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왜 들어가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일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7일만 시간 준 게 아니에요.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부터 지음서부터 계속해서 물론 이제 뭐 120년이 됐든지 뭐 얼마 됐든지 계속 하나님께는 기다린 거예요. 이들이 와서 같이 동참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을 이제 예비하는 그런데도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안타까워서 7일 동안 더 기다려줬다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가 없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나오라라는 순종에 했다는 거죠. 자, 다시 8장 16절에 보면 너는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오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역시 또 뭐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지만 방주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30일이 한 달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달은 30일, 그 다음 또 한 달은 31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게 유대 그 달력은 30일이에요. 그래서 음력도 다 30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다 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윤달이다 해가지고 같은 달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30일이 한 달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310개월 동안 이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 열고 보고 이제 비둘기도 내보내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57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정확히 따지면 177일이 그 안에 있었다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377일이 있었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300일 동안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는데 물이 이제 말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라고 확인해 보니까 물이 거쳐 있어요. 그러면은 뚜껑을 열어봤으니까 뚜껑에 의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야 물이 없다 이제 다 이제 땅도 말랐으니까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내려고 계속해서 더 한 2달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나오라는 말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못 나왔다. 아니요 그것은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뚜껑 열었잖아요. 그 열어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요. 이걸 기다림의 순종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니까 무언가 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라면 기도하는 게 순종, 봉사하라면 그거 하는 게 순종.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다리는 것도 순종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 하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우리가 예화를 들 수 있습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이제 전쟁터에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사무엘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안 돼서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렸잖아요. 그때에 그것 때문에 폐위를 당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 지치기도 하겠지만 기다림에 대한 순종을 못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잖아요. 인내. 성경에서는 견딤, 그 다음에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서 절대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성 가운데 속에서도 바로 8가지 베드로가 말한 것 중에서도 참는 게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뭘 말하죠? 그렇게 인내의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답답하게 1년 동안 그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군다나 뭐 이제 짐승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났을 거야. 환풍기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루도 빨리 나오고 싶은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루 아니 이틀도 아니고 57일을 기다렸어요. 뭘 의미하죠? 그와 같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만들라는 순종과 들어가려는 순종과 나오라는 순종을 통해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명령이라면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만든 배는요 사실 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배라고 말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배와 지금 현재 방주와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방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상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를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배와 방주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배는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키라든가 방향 이런 멈추면 멈추고 또 이제 나아가면 나아가고 이런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배예요. 그런데 이 상자는 그런 자기들이 조종할 수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서는 그냥 물에 붕 떠면 어딜 갈지 몰라요. 자기가 뭐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떠다니는 게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들을 돌봐주신다라는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만들 수 있게 들어가면 됐지.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만약에 물이 너무 많다. 어디 뭐 걸렸다. 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암초에 걸렸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먹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다 해석할 수는 없겠고 말씀을 드리자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먹는 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먹는 것이 얼마 동안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1년 동안 뱃속에 있을 거다. 그 안에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음식이 만약에 양식이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공룡도 들어갔을 것이고 큰 뭐 코끼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실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자들은 풀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는데 그러면 잡혀 먹을 고기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사람은 다 말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잠잘 때에 밥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사람이 많이 활동할 때 배가 많이 고프죠. 가만히 있으면 배가 덜 고픈 것처럼 잠을 자면 더 배가 안 고픈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 동물 중에서 동면하는 동물 있잖아요. 곰 같은 경우 밤에 이제 저기 뭐 한 계절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끄떡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자고 있을 때는 음식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잠들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한 달 잠들게 있다가 한번 먹고 또 자게 하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애들 어머니가 애들 젖 먹이고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자라요. 자꾸 재우잖아요. 그럼 자고 난 다음에 또 좀 먹이고 또 재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식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러면 사자 같은 이제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간단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9장이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먹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전에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 육식동물 같은 경우도 이 노아 이후에 먹기 시작했지 고기를. 그전에는 다 초식, 즉 다시 말씀드리면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잘 나와요. 동물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은 그러면 말씀해요. 그게 바로 풀을 먹어라 그래요. 거기에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한 것이 채소라는 것 한 가지 더 있어요. 뭔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도 풀을 먹어요. 근데 채소를 먹으라는 것은 갖고 먹는 것만 달라요. 짐승들은 심고 거두고 가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풀만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가꾸서 먹을 수 있는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얼마나 많은 거 먹어봅니까? 우리 인간이 먹는 그 종류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짐승들은요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일평생 사는데 우리는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채소, 가꿀 수 있는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 이제 의심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이제 바로 뭐 질문이 한 200가지 넘더라고요. 저는 다 답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어떻게 배가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과 먹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개역성경에서는요 권념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요 돌아보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억했다는 단지 이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가 아니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무슨 말이냐?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방주와 함께 계신 거예요. 다르게 계신 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수만 마리의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 먹이를 어떻게 8식구가 다 그렇게 8명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한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들어갔던 노아가 왜 믿을 수 있었느냐? 창세기 7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닫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닫았다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닫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어떻게 했다가 태어났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줬다고 믿는 사람과 그 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 사람도 어떠든 그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른 가수가 있잖아요. 그 자꾸 애들까지도 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렇게 놀이하면서 부르니까 금지곡 시켰잖아요. 한국에서. 왜 낳긴 왜 낳나. 그러니까 뭐 부정해서 낳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바람피해 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라는 것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문을 닫으셨다면 하나님 또 열어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배가 뭐 물에 띄어가지고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동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안전하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염병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누가 되게 뭐 했다 누가 뭐 얼마 죽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물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어떤 전염병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건데요.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려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제단 쌓은 게 아니라 바로 이 배를 만들기 전에도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건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잊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노아의 예배에 이제 하신 것을 한번 분석을 한번 잠시 분석해 볼까요? 먼저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하잖아요. 제단을 쌓았다.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뭐 나오면은 이제 홍수로 완전히 덮였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는 죽으나 사나 이제 먹거나 마시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왜 가느냐 물으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능력 받기 위해서 나온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 우리가 구해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내가 어려워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 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자원 예배인데요. 동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단을 쌓아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 명령했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들어가라, 나오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아라, 빠짐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르쳐서 자원 예배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해서 바로 레위기 22장에 가고 있는 22장 전체가 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원하는 예배가 나옵니다. 제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쭉 설명을 해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됩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5대 제사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요. 한 가지 딱 제외한 게 있어요. 그게 자원 제물은요, 흠이 딸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2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원 제사만큼은 제물이 조금 흠이 딸지라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물은 절대 받지는 않아요. 자원 예배만. 뭘 말하죠? 기쁨으로 자원에 드리는 거니까 혹시 좀 제물이 금방 먹을 때 너무 기뻐서 하는 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흠이 없는 게 없어. 1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흠이 좀 있다 할지라도 가져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예의로 취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요, 억지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려면 빨리 갔다 오라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드리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번제입니다. 20절에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번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우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냄새를 향기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태우는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향기로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한 거죠. 왜 그럴까요? 미래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구장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초월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온라인이라도 예배는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저 아무 때나 드린다, 이런 상황이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원 예배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을 쌓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고 가야만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인은 교회 다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인은 안 나가도요, 이 술집들 가서 춤추는 디스코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많이 모여서 춤추고 있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놀고 먹고 마시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참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우리가 교인은 아유 무섭다, 모이는데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먹으러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아니 교인은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면서 먹으러는 왜 다닙니까? 그 먹으러 가는 데는 그런 거 없습니까? 무서워서 바이러스가 이제 음식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인데, 예수님도 한탄하셔가지고 바로 이 노아 때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막 즐겼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완성하시고 7일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한 명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마스가 됐으니까 너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잘 믿어라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라 교회 안 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도 역시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전염병이 있든지 어떤 경우라도 바로 예수님 안에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요,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내가 이 숨 거두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저께 믿고 오늘 안 믿으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10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